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눈치채셨겠지만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 안에서 뭐 하자?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이에요. 만약을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요. 정말 만약에 말하려니까 흥분되네요. 정말 만약에 제가 대부대의 땅을 10,000평을 샀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만약이라고. 만약에 제가 대부대의 땅을 10,000평을 샀어. 생각만 해도 그냥 얼굴이 펴지네. 그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이 기쁘다. 대부도에 순복음교가 하나 생길라나? 그 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막 기뻐지신다. 얼굴 막 기뻐지다.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엇이요? 왠지 아랫배가 살살 아파와. 목사님이 대부도의 땅을 10,000평을 샀다고? 아이고 배야. 배가 아프다. 요런 분들은 저하고 사촌이야. 우리 집안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사촌이 땅을 사고 논을 살면 왜 내 배가 아파? 왜 내 배가 아프냐고. 옛날 속담이에요. 희한하게 사촌이잖아. 사촌 친척이잖아. 좀 먼데 사람도 아니고 사촌이라고 잘 되면 좋겠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속담은 참 미안하게 사촌이 땅을 사든 논을 사든 뭐가 잘 되면 희한하게 내 배가 아프대.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또 지가 뭐 잘났다고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가 생기잖아. 남이 잘 되는 꼴이 쉽게 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도 차라리 먼데 사람이면 이건 또 사촌이라고 이것도 자주 봐야 되잖아. 또 우리 시어머니나 또 친정어머니 그럴 거 아니야. 너는 뭐하냐? 걔는 땅 샀다는데 밭 샀다는데 혹시 또 옆에서 옆구리 찌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진짜 어떤 기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고 이 시기 질투와 아랫배 아픈 것을 이겨내고 정말 기쁨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인 거죠. 이름만 사촌이 아니라 진짜 친척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진정한 친구, 옛날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속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내가 잘 나갈 때 옆에서 옆에 있어주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때로 왕따를 당하고 모든 면에서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도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짐을 짊어져 있어서 나는 기뻐 라고 그 짐을 지면서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뭐라고 말해요? 진짜 친구라고 말하죠. 한번에 보면 지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평생 지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베프, 베스트 프렌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잘 나갈 때는 구름대같이 보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다는 소문이 나면
점점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주위에 쳐다보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있어주는 사람, 그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짐을 져주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 때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어서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속에서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소위 말하는 앳빌골빌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다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낙마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서 나 이제 감옥에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하고 감옥에 처박혀서 죽어있는 심령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내가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로막힌 자가 있겠지만 내가 이 선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또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계속 증거되어야 될 것이니까 나는 이 서신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저 혼자 외운 거예요. 앳빌골빌, 이제 옥중서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져야 될 이 복음에 저 유럽을 뚫고 나가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때로는 성 밖에 쫓겨나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꿋꿋이 서서 복음을 들고 나게 서게 하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재직을 세울 때요,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여러분 혹시 선서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에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끝까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끝까지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선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서하신 거예요. 장로님들도 선서하셨고 권사님들도 선서하셨고 안수집사님들도 선서하셨고 집사님들도 다 선서하셨어요. 그 선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이 짐을 같이 지고 나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직이, 하나님이 가까이 두는 하나님의 벗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운명이 재수가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바울의 기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할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게 나의 기쁨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저와의 기쁨이 뭘까요? 뭐가 기뻐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갔는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어디를 갔어요? 와, 기뻐할 소식이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직장에 어딘지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를 갔어요. 기뻐하죠.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신랑을, 어떤 신랑인지는 얘기 안 해요. 어쨌든 만났어요 라든가
이번에 뭐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또 뭐 이번에 갔더니 살이 5kg 빠졌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다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으로 진짜 중요한 상황이 뭔가? 나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히 명령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모습이든지 뭐가 증거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다. 오늘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누구다? 그리스도다. 사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교회 안에 갈등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왜 갈등이 있냐면 A라는 그룹은 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래. 그랬더니 그거보단 B그룹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왜 A가 좋지 B가 좋지 서로 갈등을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당신은 A그룹으로 하세요. 우리는 B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상록수역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상록에서 좋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한대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록수가 좋다니까, 한대합이 좋다니까. 이게 서로 뭐 한 번은 상록수를 가든지 한대합을 가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때로 가다 보면 이게 성격적으로나 좀 이렇게 서로 뭐 상황이 맞지 않아서 왜 이래 나 상록수 안 가, 한대합 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목적은 뭐예요? 상록수역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한대암역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침에 못 일어나요. 오후에 갑시다. 오후에 나 바빠요. 그래요. 오전에 가자니까. 오후에 가자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오전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오후에 가는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갑시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중에 갑시다. 안 돼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날 가자는 사람도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고. 주중에 가자는 사람도 전도하러 가자고. 목적은 뭐예요? 다 전도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상록식에 가는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서 저 한대합 가는 것들은 왜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오는 거야? 혹시 그러더라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록수를 가나 한대합을 가나 증거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다. 나하고 방향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어떤 모습은 성향이 안 맞았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내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방법이나 상황이나 시간이나 성향이 좀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 사람은 상록수에 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한대보서 영혼을 구원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도 좋고 또랑치고 잡히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도 복음이 증거되고 저기도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생각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선교합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선교합시다 하다가 보니까 약간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이 참아 굳이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선교하자는 얘기더라고.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알아? 자신이 어떤 걸 내세우기 위해서 전도해. 의미는 순수하지 않아. 난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서 전도왕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마음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전도 잘한다는 전도왕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해요. 바울이 볼 때는 저건 순수할까? 그러나 순수하든지 순수하지 않으든지 뭐 하고 싶어 해요?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 조금은 뭐 형식적으로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적은 같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 상황도 그대로 이해하면서 나는 거기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을 부라리거나 호평스름 하지 않고 또 사람을 만나서 아유 저거 말이야 뒤에서 하지 않고 나는 뭐하고 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뭐하리라 기뻐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가 제일 기쁨과 우리 여도수목 안산교회의 각 교구마다 지역마다 각 기관에서 하나님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해지면 이 자체가 기뻐해요. 나는 또 살다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는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있대. 그래서 외부에서 뭐 새신자들이라든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그 교회에 오려고 하면 저건 또 왜 왔어? 안에 이 소속을 안 시켜준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저 한 달도 못 갈 거야. 난 또 그런 셈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갖고는 한 달 만에 내보내. 그냥 우리끼리 있고 싶었는데 우리끼리. 살다가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건 왜 이렇게 나보다 키가 큰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건 왜 이렇게 나보다 더럽게 이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성향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되느냐고. 펴도 된다. 손 안 대시네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목사님, 담배 피다 기도해도 돼요? 담배 피다 기도해도 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다 담배 피는 겁니다. 담배 피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담배 피는 거는 이건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떤 줄을 자신의 신분을 놓쳐버린 거죠. 주님의 기쁨을 놓쳐버린 거죠.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건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담배째를 던져놓고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담배를 물다가 갑자기 아니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담배를 던져버리고 기도를 해요.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기쁨을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기쁨을 원합니까? 주님의 기쁨을 원한다고 하면 하던 것을 내 기쁨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걸, 이걸 뭐라고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뭐가 막 쫙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굉장한 딜레마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 기쁨을 맞추고 내 방법을 맞추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방법과 다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니까 결과는 주님의 기쁨이더라고. 그래서 내 기쁨은 아니지만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받아들이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뭐하리라? 기뻐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구원은 완성하는 거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 이제 묵상하다가 얻었는데, 어느 날 여기도 꽃이 있지만 꽃이 원래부터 꽃은 아니잖아요. 꽃이 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죠. 꽃씨가 있어야 돼요. 꽃씨는 뭐 조그맣게 새까맣게 달락 생겨갖고 사실 이게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꽃씨가 얼마나 참 정말 위대한 존재인지 그 꽃씨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미래가 꽃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씨는 꿈이라고 봐야 돼요. 꽃씨는 꿈이야. 꽃씨에서 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지혜와 해안은 놀라운 겁니다. 그 꽃씨는요, 엄청난 미래를 가지고 향기도 있고요,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 미래의 엄청난 꽃과 향기와 열매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당장 요만한 씨앗이에요. 자, 만약에 100개의 씨앗을 땅에 뿌렸다고 봐요. 첫 번째 관문, 100개의 꽃씨가 꽃씨로 태어났는데 땅에 심겨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꽃씨는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생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꽃씨들이야. 그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 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꽃씨로 태어났는데 땅에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심겨지지 못한 꽃씨는 꽃씨로 끝나요. 수없이 많은 꽃씨가 꽃씨로 끝나겠죠. 그런데 정말 꽃씨에게는 축복으로 땅에 심겨집니다. 땅에 심겨진 그때부터 어떻게 되게 되죠? 밑으로는 뿌리가 내려가게 되죠. 희한한 겁니다. 그 딱딱했던 꽃씨가 터지고 갈라지면서 뿌리를 내리죠. 일단 뿌리를 내려야 양분과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양분과 수분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꽃이 안에서 엄청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회가 터지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보드러운 싹이 올라오죠. 신기한 겁니다. 이 싹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땅을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새싹이 위대한 것은 지구를 뚫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연하디 연한 새순이 생명력은 그런 거예요. 지구를 뚫고 땅을 뚫고 올라오면, 일단 올라오면 계속해서 줄기를 뻗어가고 가지를 뻗어가고 잎이 나가고 꽃봉오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감히 그런 걸 상상을 했겠어요? 그 안에 엄청난 꿈을 숨겨놓았을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자라난 땅에 숨겨진 꽃이 중에서 몇 프로나 땅을 뚫고 올라오겠어요? 다 올라오지 않더라고. 제 경험해 보니까 옛날 감시도 심어보고 아보카도 씨도 심어보고 뭐 제법 큰 씨앗도 심어봤는데 어떤 건 올라오는데 어떤 건 안 올라와. 그대로 썩어 죽었어. 왜 그러나 파봤더니 제가 거꾸로 묻었어. 이게 씨앗도 내가 몰랐지 뭐. 씨앗도 보니까 이게 방향이 있더만 이렇게. 이 심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방향이 있고 싹이 올라오는 씨눈의 방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처음에 몰라서 씨눈을 거꾸로 쳐박았어. 그러니까 뿌리가 뭐 위로 올라와도 씨눈이 바뀌었으니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라고 해서 다 싹을 뚫고 나오지 못하더라고. 그 중에 몇 프로만 올라오겠죠. 그리고 싹이 올라오겠죠. 줄기를 뽑겠죠. 줄기를 뻗었다고 가지를 다 뽑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렵게 줄기를 뽑았는데 그 줄기가 어떻게 부러져 버리면 가지는 안 나와요. 요획이 정말 다행히 줄기를 뻗고 가지까지 뻗었어요. 그 가지에서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잎사귀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올라와서 이제 꽃을 보나 했지만 안타깝지만 거기서 부러지는 나무도 많아요.
그리고 몇 프로는 거기서 싹을 틔우죠. 꽃봉오리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꽃봉오리 올랐다고 다 꽃피나요? 다 꽃피지 않아요. 어떻게 꽃봉오리가 뭔가 세찬 바람을 만났거나 누군가 건드려서 떨어져 버리면 꽃은 못 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프로가 꽃이 피고 향기를 진동한 다음에 꽃이 지고 나서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었다고 다 먹을 만하게 맺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중간에 피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도 많아요. 마침내 그 씨앗의 존재 목적인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을 때 그 씨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래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대지를 뚫고 줄기를 뻗고 가지가 뻗어져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을 만한 단단한 힘을 받추고 그리고 꽃봉오리를 피우고 그리고 꽃을 피워서 향기 진동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꽃을 지으면서 열매가 등장하고 맺게 하고서 그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하여금 그 열매의 수확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잘 자라셔서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건 열매예요. 나를 통하여서 열매, 그 맺어진 열매가 뭐냐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한번 따라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살아 존재하는 동안 나를 통하여서 얼마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게 될까? 그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다. 어떤 소원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꽃씨를 심은 주인의 뜻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열매로 이 땅에 심어주시고 싹이나 죽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뭐 맺기를 원하신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가 있어? 자랑할 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 혹시 아세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결산하고 올 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오기만을 학수가 뭐예요? 학의 모가지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자랑할 게 있잖아요. 주인이 오면 주인님 글쎄요 제가요 가시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요 또 5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고 주인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막 흥분이 돼갖고 막 돈에 떠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러면서 슬쩍슬쩍 눈치 보겠죠.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주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그래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래 그 주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 이 종은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기뻐. 내가 수고한 게 한숨에 날아가잖아. 왜? 그 주인의 기쁨이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다.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총리. 저는 5달란트, 1달란트 반 있었으면 이거 뭘까 그랬는데, 좀 적게 받아도 적게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라고. 주인이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차별을 두지 않더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2개밖에 안 맡겼는데 그 2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2개를 남겼어. 아이고 잘했어. 이게 은혜죠, 은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대가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난 혼이나 안 나면 다행이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기대할 것도 없어. 주인이 오거나 마거나 얼마나 그때 가서 땅속에 쳐박는 거 어디 가겠어? 그때 와서 본전이요.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 나 혼자 왔어. 야, 내가 너 예수 믿게 했을 때 너 때문에 좀 뭐가 좀 최소한 하나 심었으면 2이라도 나와야지. 2 심었으면 4 나오고 4 심으면 8 나오고 뭔가 이렇게 자라나야지. 너 하나 심었더니 딸랑 혼자 왔냐?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혼자 땅속에 처박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천국에 왔을 때에 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너 몇 명 열매 맺었냐? 그랬더니 저 딸랑 혼자인데요. 주인의 마음속에 물론 열심히 혼자 달란트 잘 준비해서 1달란트 또 남겼다고 하면 감사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천국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뭘 원하고 있냐면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합시다.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지난 과거 동안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 과거를 한번 결산해 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난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후회되는 들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지금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있나?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현재가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혹시 과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현재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남은 날수 동안에 난 뭘 해야 되나? 적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갈 때 뭐 할 건 있게 하자. 자랑할 거는 있게 하자. 그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은 이제까지 여기 온 것도 주님 앞에 열매 맺기에 달려왔고, 이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움의 열매를 맺고 앞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도 결국은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거라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해라? 기뻐하자라는 것이죠. 2번째로 보면 이제는 그러면 바울의 기쁨만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에게서도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자, 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성경을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어느 부분이든지 그 구절 속에서 3차원과 4차원이 나눠집니다. 이 3차원과 4차원을 나누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난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관계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누구예요?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 앞에 제물과 같이 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있는 4차원적인 축복의 통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라고 불렀으면 3차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정체성이 있어요. 난 누구의 형제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 형제들아. 그리고 어디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잖아요. 기쁨은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소속이 다르고요. 내용이 다르고요. 종류가 달라요.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혹시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수고름 없다. 내가 수도 없이 기뻐해라. 내 형제들아 주 안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뭐 수천 번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만하세요. 입도 안 아파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나한테는 수고가 아니다.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기뻐해야 너희가 뭐하다? 안전하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네. 내가 기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 가장 안전해. 가장 안전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뭔가가 못마땅하죠. 어디 그냥 이 성질을 풀 데가 없나? 걸리기만 해봐. 기쁨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투덜투덜하고. 그 전에 어느 무슨 천지인지 하는 데서 교회마다 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와, 수년 동안 다니면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분석을 해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A급, B급, C급을 다 구분해요. 직분 누구 어느 교구 누구 다 알고 있어. 조직을. 그 평가를 해. 거기서 저 사람은 A급, 늘 성령 충만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침. B급, 요거는 기뻐했다 기뻐 안 했다 왔다 갔다 함. 아직은 좀 여지가 있어 보임. C급, 요거는 우리의 밥임.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음. 늘 예배 시간에도 불만과 불평이 가득함. 우리가 딱 봐도 알겠음. 그래갖고 명단까지 알고 있어. 조만간에 우리의 동지로 포섭하기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적어놓은. 와, 그거를 수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웬만하면 자료 좀 달라. 나도 모르는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아시나 하고 달래러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갔어. 야, 사실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경계심을 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여의도 수만사할게 모든 성도들의 교족을 누가 알고 있겠어요? 사탄이 알고 있죠. A급, B급, C급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지, 아니면 기쁨을 상실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지.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죠. 동지를 만나구나.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기쁨을 지켜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기쁨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야.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한 시간 내내 이것만 해. 그만해요. 듣기 목도 안 아파요. 난 안 아프다고. 여러분이 그 말로 인해 한 사람에도 실족지 아니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하면 나 죽을 때까지 기뻐하십시오 하겠다고. 다음 주일 설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1시간 내내 그것만 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벌써 표정이 이상하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누굴 살리는 거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다. 계속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봤더니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채우려고 모여서 봤더니 성벽은 무너지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70년이나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졌던 과거를 생각하는 처절한 절망과 아픔이야. 이제 무너진 성벽을 어떡하며 앞으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서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날이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시편 37편 4절 6절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절은 그래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기쁨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그래서 함께 볼 때마다 얼굴이 반짝반짝 피셔야 돼. 환하셔야 돼. 얼굴이 환하게. 주사님 왜 그러세요? 나 지금 기뻐하는 중입니다. 얼굴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기뻐요. 얼굴은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기뻐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기쁘면 어디도 기쁘다. 얼굴에도. 우리도 난사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서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안에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충만한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